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8번째로 변화산 아래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변화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변화산 아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6일 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은 어쩌면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는 신앙으로 존경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실질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비즈니스 할 때 거기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실질적인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황홀한 그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변화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변화산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보기에 놀랍고 황홀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황홀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만을 먼저 강조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찬양할 때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당연히 임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느끼는 그 감동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임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보잘것없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인간이 보기에 좋은 느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산을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제서야 예수님이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구나.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러한 보잘것없는 삶에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내려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와, 이분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눌리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내려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주중의 예배에서 날마다 내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그 예배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가는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갔던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이 저에게는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벗어난 나의 힘들었던 가정 상황에 돌아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난의 삶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변화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변화산 아래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들은 내려가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물어봅니다. 안다는 건가요? 모른다는 건가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킵니다. 여기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자들은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담기지 않는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저 습관에 따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감격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많은 신앙적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그 삶으로 우리 6일 동안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율법학자들이 왜 이야기했는지를 묻습니다. 왜 이걸 물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건가요? 안 왔다는 건가요? 안 왔다는 겁니다. 아직 이들이 보기에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묻기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진짜일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기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지신다고 하는데,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적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서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구약의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마음 가운데 바르게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가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가출하나요? 부모님이 왜 잔소리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모른 채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말라기의 예언처럼 먼저 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누군가요?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참수당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삶을 예표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된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회복을 제자들은 꿈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이었나요? 네, 십자가를 향할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복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회복을 꿈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회복은 아예 머릿속에서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회복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거라는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쫓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성경에, 구약에 이러한 많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복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맞는 도움이 되는 말씀만 아멘 합니다. 그렇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야, 예수님을 쫓아야 바른 구원의 삶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분명히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맞춥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았다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회복되어서,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는 간증만 은혜로 여기고 간증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삶을 살아갈 때 모습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끝까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나를 2000년 전에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 끝까지 믿고 살 겁니다. 이것은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놀랍게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곳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네, 잘 될 겁니다 하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내려놔야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가진 물질, 건강 하나님께 다 드려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다 떠나 버립니다. 남는 사람은 누구죠?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 아찔한 죄인들, 이방인들, 장애인들, 여자들, 인간 취급당하지 않았던 여자들만 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와서 좋은 얘기 해주면 좋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여기 와서도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얘기를 들어야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회복이 예수 믿는 것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이 삶이 되어야 그 뒤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회복, 잘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아프지만 받아들일 때 오는 회복, 진리로 말미암는 세상에부터 오는 자유함, 기쁨과 평안,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겁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을, 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은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헌금을 한 게 얼만데, 봉사를 한 게 얼만데 천국 가겠지. 설마 이렇게 했는데 못 간다면 말이 되냐? 라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 공부에 나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 왔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침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여버렸다.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나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다. 대하는 거다. 이 세상,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능력의 주님, 메시아는 인정하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겠다는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 메시아는 인정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는 그 메시아는 인정하는데 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을 버리도록 만들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닫으냐. 이때서야 병행구절입니다.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그때서야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침례 요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왜요? 바른 복음,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한 고난에 있는 것들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한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참수되어서 죽었던 침례 요한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순서대로 하면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 사람은 그저 종교 가짜 지도자, 가짜 이단 종교 지도자야 라고 율법학자들은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타당한 공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는 삶, 내 것을, 내 자를 죽이는 삶, 내 것을 내려놓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화려한 예배 팀, 화려한 예배 세션을 가진 예배팀, 그리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느끼는 그 느낌, 은혜스러운 느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적인 그 감동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은 쫓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많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주는 목회자들을 보기가 쉬운 세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수록 느낍니다. 목사는 안 떠나갈까요? 목사는 그런 사람 살기 싫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한 10분이 빠졌습니다, 예배에. 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멘 큰 소리를 들으며 그러한 기쁨을 느끼며 설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교하는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마음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천국을 향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자들이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차에 오를 때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복음을 붙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 힘들 때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집 앞에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전에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비록 나에게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뭔가요? 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먹는 것을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은, 말씀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육적에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적인 삶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복음을 순간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변화산 아래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